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 이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전조 증상, 현상이 있는데요. 뭐냐면 배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배교가 뭐죠? 믿음을 떠나는 거, 믿음을 배신하는 거. 그게 바로 배교인데요. 이건 한 개인이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반역을 일삼을 거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이유랑 반역자가 나타나는 거랑 연결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뭘까요? 9절 말씀을 통해 보면요, 사단의 활동을 따르는 사람, 사탄의 하수인, 그러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은 부하, 악이 성육신한 것, 악이 실체화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를까? 그들이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표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기사도 행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표적과 기사 누가 행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행했던 일이 능력이었고 기적이었고 표적이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자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교주를 따라가냐면요, 그들에게 뭔가 능력 같은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뭔가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적의 배후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거죠.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능력을 행했다,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자도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지려면요, 능력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야, 미혹할 거야, 능력을 행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유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미리 준비하도록 했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큐티하는가?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또 나와서 말씀을 배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지키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배우셨다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말씀대로 살아낸 것만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겁니다. 이번 텀이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나를 만져주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이번 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는 그 비결,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나에서 피 흘리셨구나, 눈물 흘리면서 많이 울면서 믿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정말 내 삶의 가장 귀중한 분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이유가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돌보는 이유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예수님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처음에 붙잡았던 예수님인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뛰어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예수님을 놓치면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한 것과 못한 것 비교하면요, 우리는 못한 것도 많아요. 죄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참 믿음 생활. 우리는 정말 제한된 시간 동안에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 부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아주 가까운 시간에 부르실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사고로 주님 품에 갈 수도 있고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꼭 붙들어야 될 이름이 뭐냐면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실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예수, 그는 누군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면 나는 끝까지 예수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내 무의식조차도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어머니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결단이 이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세에 대한, 마지막 세대를 사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뭔지 아세요? 깨어있어라. 신랑을 맞는 마음으로 깨어있어라. 동시에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건강, 재능, 물질, 시간,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고, 오셨을 때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 갖고 너 뭐 했니? 물어보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책망받는 자가 주님 오셨을 때 되지 않으려면 너에게 주신 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잘 아시죠? 마치 지구에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고백처럼, 내일이 주님 오셔서 지구의 마지막이 온다 해도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 그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